BTN 행복을 여는 열쇠 명상.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할 자비명상 마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랑 함께 춤을 춰보는 시간 갖고 싶어요. 춤 좋아해요? 정말 춤추도 세상 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그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다 함께 차차차 노래하면서 춤추고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좋은 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많이 막혔답니다. 뭐 좋은 차는 어떤 차일까요? 1번 비싼 차, 2번 고급차, 3번 시속 300km 나가는 차, 4번 브레이크가 잘 드는 차. 몇 번? 정말 좋은 차는 비싼 차도 아니고 고급차도 아니고 속도가 빨리 나가는 차도 아니래. 위험 순간에 브레이크가 잘 듣는 차. 이 차가 가장 좋은 차랍니다. 안전해야 돼. 안전을 보장해 주잖아요. 근데 물론 비싼 차가 좋은 재질, 좋은 기술력으로 잘 만든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비싼 차를 타는 것은 안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차를 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차만 좋은 차 탄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인생이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좋은 차 타고 가다가 뒤에 차를 무시해가지고 빵빵거리고 앞에서 막 보복 운전한다고 하다가 둘이 싸워가지고 막 고속도로 안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차 타는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명품 인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쫄짱부 같잖아. 갑질이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 오늘은 명품 인생을 위한 우리가 춤을 춰보는 시간. 배워보고 싶지 않아요? 춤추러 가볼까요? 요즘 뭐 아모르 파티가 최고 인기 있는 춤이라 그러는데 정말 저도 들어봤더니만 멋있대요. 막 노래하면서 막 춤춰가면서 그 순간을 혹 빠져서 그냥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우리도 멋있는 춤을 한번 춰보자고요. 자, 눈 한번 감아볼까요?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부모님은 누구셨으며 형제 간의 관계는 어땠는가? 유년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었나?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어땠으며 내 행동은 어땠는가? 지금 생각하니 가장 후회스러운 일은 무엇이었나? 그때 잠깐 참으면 될 것을 참지 못해서 내 인생 이렇게 됐구나.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은 뭐가 있었나?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삶. 어떻게 살아갈까? 네. 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 노력하고 애쓰며 사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이 이번 생에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올지
내 생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삶은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0년만 보장돼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살까지만 딱 살다 딱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 삶,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이 오늘 줄 거 다 줘버리자는 거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다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TV를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늘 다 드릴게요. 다 받아가세요. 자, 따라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면 금전 문제가 해결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풀면 인간 관계가 좋아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풀면 자식이 잘 된다. 야, 이거 세 가지만 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돈이 술술 들어오고 부자가 된다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허리띠 졸라면 모아놔도 이게 내게 아니잖아. 어디론가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한 푼도 못 써보고 없어져 버리잖아. 노력해도 그토록 바라는 돈이 안 생겨. 왜일까? 모르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걸 가르쳐 드리러 왔어요. 잠깐 멈춤이라는 춤을 추게 되면은 잠깐 멈춰서 가만히 있으면은 원인과 결과가 보인다는 거죠. 결과는 현재 돈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결과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돈을 벌고 싶어. 노력을 해. 그렇다 그래서 돈이 모여지느냐?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결론을 바꾸고 싶은 거야. 결론을 바꾸고 싶어.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팥이 될까요? 부처님 믿습니다. 팥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팥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 가지고 콩을 심어놓고 팥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삼천배도 하고 천야 기도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써서 팥 되게 해달라고.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얻고 싶으면 돈의 씨앗을 심어야 돼. 돈의 씨앗. 돈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저축을 한다든가 어디 뭐 투자를 한다든가 해야지 돈이 되는데 저금도 하지 않고 부처님 돈 벼락 같은 돈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부처님.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 그런데 잠깐 멈춰서 가만히 보니까 내 깊은 곳에, 아주 깊은 곳에 아버지에 대한 문제들, 응어리들, 갈등이 풀리지 않고 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거죠.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으면 돈이 들어올 그릇, 돈을 담을 그릇이 꽉 차 있어. 넘쳐버린다. 넘쳐가 흘러서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 화엄경에 법성경 해인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보 익생만허공 중생 수기득이익이라. 보배의 비는 우주 가득 허공 가득 내리고 있건만 우리는 자기가 가진 그릇에 따라서 담아간다라고 합니다. 담아간다 거죠. 그러면은 돈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돈 담을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돈을 바라고는 있어도 그릇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그릇을 사올 수도 없어. 내 안에 이미 그릇이 있는데 그곳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넘쳐버려. 그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문제, 해결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돈이 온들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건 이제 부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 돈 주세요 라고 하지 말고, 부처님 저는 아버지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그걸 기도를 하십시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만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든 그릇만큼 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돈 벌고 싶으신 분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돈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하고 있지만은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 꼭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가 되게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괜히 어디 가면 미움받고 배신당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말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잠깐 멈추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명상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금 찾고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명상을 통해서 어머니와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응어리진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예비고사 문제 잘 풀면은 자기 원하는 대학 가듯 내 인생의 문제를 풀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쌓아버려. 창고에 쌓아 넣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놓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뭔가 한다고 열심히 하고, 뭐 집에 안 가버리고 이사해가지고 딴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영화 보고 음식 먹고 잘 산다 한들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우울해지고 늘 괴로운 삶을 살잖아. 그러다가 이상하게 돼버리잖아요. 문제를 풀지 못하기 때문에 늘 무겁죠.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 문제를 잘 풀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행복이 싹 트지 않겠어요? 자, 따라할까요? 내 곁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내 곁에 사기꾼이 많고 나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인생 왜 이런지 몰라. 나는 안 그러는데 왜 내 곁에는 자꾸 나를 뜯어먹을 사람들이 많아. 왜 안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사기를 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금전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사람을 계속 원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공부하다가 스스로 깨쳤습니다. 스님, 제 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이자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제가 혹해서 불로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제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만 떠올리면은 죽어버려라, 망해버려라, 어쩌라 저주하던 사람이 자기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니까 잘 살아라. 고맙다. 100억 떼먹지 않고
10억만 떼먹어서 그나마 감사하다라고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랬더니만 도망간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부터 조금씩 갚겠다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고 도망가더니만 내 마음속에서 이만해서 다행이야, 고마워라고 하니까 연락이 오고 조금씩이라도 이자라도 갚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네. 이제 뭔지 알겠죠? 네. 그 문제를 풀어내려면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만해서 감사하다. 아버지가 미운 사람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가 나를 소금밭으로 팔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내 심장을 뽑아서 장기 매매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있다며. 저 차이나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대. 눈 빼가서 팔아버리고, 장기 빼가지고 팔아버리고, 인신매매에다 팔아버리고, 이런 아버지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버지는 안 그랬잖아. 그나마 술을 먹고 뭘 했을지언정, 그치? 그래 나는 온전히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쁜 아버지도 많어. 말도 못해. 그렇지만 우리들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아버지니까 그럴 수도 있지. 네, 아버지가 그 집안의 몇째 아들인지 몰라도 큰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막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으셔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뜨거운 그 눈물로 이 속에 들어있는 응어리, 한들이 녹아나서 그릇을 온전히 만들어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복이 온다 하더라도 넘쳐가 버리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겠죠. 그래도 이만해도 고마워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셨죠? 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정말 애증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나라면 안 그럴 건데 왜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살까? 나라면 이혼도 100번 했을 건데 우리 어머니는 왜 저딴 인간하고 왜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 에이 어머니 미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바꿔볼까요? 어머니니까 그 정도지. 어머니니까 나를 길러주셨지. 어머니니까 참아내셨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은 누가 좋아져? 내가 좋아. 내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것은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지. 건강.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표현해 보십시오. 살아계시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을 추모하는 자리, 설이나 추석, 차례제를 모실 때, 아니면 기제사를 모실 때, 아니면 절에서 백중기도를 모실 때 그분의 위패 앞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려내면은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제 아셨죠? 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 자식들만큼은 정말 잘 돼가고 싶잖아요. 네.
그렇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내 자식만큼은 잘 되게 하고 싶죠? 네. 남편을 포기해도 자식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자식 정말 잘 키우는 방법 일러드릴까요? 말까요? 일러주세요. 말로 해가지고 안 되는데. 자, 따라합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배우자와의 관계를 풀어라. 배우자와의 관계를 풀어라.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죠. 참 어려운 얘기죠. 남편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식에게 더 올인하고 자식이 더 잘 되기를 뒷바지를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한 것만큼 자식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도 뭣도 없을 것 같아. 내 노력만큼 자식이 잘 되어준다면 춤을 추고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해준 만큼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아이는 더 삐뚤어지고 더 이상하게 나가버리고 뒷바라지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신랑 복도 없더니만 자식 복도 없네. 아이고 나 누구를 위해 살아. 한탄하잖아요. 자,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 좋은 학원도 아니고 좋은 가정교사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고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선물이 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 아이의 엄마에게 최선을 다할 때 아이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안 가르쳐도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데 아이 잘해라고 학원 보내주고 뭐 한다 그래서 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풀리면 아이들이 잘 된다고 하는 이 보편적인 이 진리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려울 겁니다. 관계의 문제를 푼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꼬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잘라내버리는 거죠. 잘라내고 이었죠. 그러면 이 잘라냈던 이 자리에 상처가 된다는 거죠. 비가 온다든가 날씨가 굳을 때 아프기 시작하잖아. 이건 나의 상처로 남습니다. 절대 꼬인 실을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이 매듭은 푸는 겁니다. 매듭을 풀 수 없으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 꼬인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죠. 이걸 풀었을 때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거죠. 절대 꼬였다 그래서 매듭을 잘라버리지 마십시오. 99% 사람들은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른 자리가 얼마나 상처나고 아픕니까? 평생 남아버리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꼬인 문제가 있으면 이걸 풀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데 이것은 잠깐 멈춤이라고 하는 춤 속에서 어리석음에서 지혜를 찾는 그런 불자가 되면 참 좋겠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자, 눈 감고 한번 명상에 한번 젖어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네, 눈 뜨시고요.
어때요? 좀 숙연해지죠?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었나? 어차피 죽을 건데. 그렇다고 10년 보장된 것도 아닌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죽을 때 애지중지했던 거 가져갈 수도 없다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허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허무에 빠지고 비탄에 빠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다만 자기가 지은 복은 자기가 가져간다. 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다 부질 없는 거지만은 다 허망한 것이지만은 자기 업은 자기를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뿌려놓은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복의 씨앗을 심고 있는지 복을 까먹는 씨앗을 심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막 행동을 하면은 복을 까먹게 되겠죠. 막말을 해버리면은 복을 까먹죠. 헛된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낸다면은 복을 까먹겠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은 나의 미래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 많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나의 행동은 부자가 되는 행동인가? 쪽박을 차는 행동인가? 지금 내뱉는 이 말 한마디는 부자가 되기 위한 말을 하고 있는가? 빈털터리가 되는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생각은 부자가 되는 생각인지 빈털터리가 되는 생각인지 바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내가 나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원인은 내가 짓고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조심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도 오늘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써서 아랫배 힘 놓고 애써서 여러분과 눈 한 번 더 마주치면서 정성스럽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 없게 기왕 만난 인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이 삶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큰 공덕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되나요? 자, 우리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번 볼까요? 복이라고 하는 한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까 입이에요. 입이 입꼬리가 위에 한일자가 됐죠?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입꼬리가 내리가 있으면은 복이 새버린대. 복이 흘러버린대. 그 찡그린 사람은 복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꼬리가 올라가면은 복이 착착착 쌓인답니다. 잠깐 한번 내려보세요. 잠깐 이거 내려보고. 잠깐 내려보세요. 네. 입꼬리 씩 올려보세요. 이러면은 복이 오는 거야. 입가에 미소만 먹으면은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야. 입꼬리가 내려가는 순간 불행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플럼빌리지 틴나탄 스님께서는 입가엔 미소, 마음엔 평화. 이 슬로건 하나로 세계를 제패해버렸어요. 거기는 늘 명상을 미소 자각 명상이라고 그래요. 미소 자각 명상. 현재 내 마음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딴 데로 두지 않고 내가 지금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가 내리고 있는가를 애써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할 것 같으면은 입꼬리 올리는 거예요. 우리 노래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유행가 속에 미소 짓는 그 입술이 하도 예뻐서 입 맞추고 싶지만은 그 노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누가 나를 본체 만지고 도망가 버리는 것보다 내 입술이 그렇게 이쁘다고 입 맞추겠다고 들이대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 그래서 요즘 여러분 입 안 맞춰주니까 입 맞춰달라고 입 쭉 내밀고
신랑 막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 그럴수록 신랑은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입꼬리 싹 올리면은 이제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집에 들어가실 때 꼭 술을 사가지고 가세요. 술을 사가지고 가. 술도 여러 술이 있죠. 별 좋은 술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은 입술을 가져다가 신랑에게 주세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은 술 먹으면은 입꼬리가 내려간 술을 먹으면 밤에 아마 등 들이대고 주무실 거예요. 입꼬리 살짝 올리고 멋있는 술을 내미세요. 그러면 행복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늘 지금 이 순간 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은 복이 온다는 거죠. 참 명언 같아요. 그래서 늘 복을 짓는 날,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말로 늘 복을 짓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명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허리 펴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입꼬리 살짝 올리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화장 고치듯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춰진 나 자신에게 내가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나는 지구별에 하나밖에 없는 귀하디 귀한 나 자신에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화냄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번엔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 가족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내 가족들이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내 가족들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뿐인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내봅니다. 내가 자유롭길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이 자유롭길 바랍니다. 내가 평온하길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다른 존재들이 다 함께 행복하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명상하니까 어때요? 좋죠? 명상은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편해져야만이 남도 편해진다는 거죠. 정말 주부들 고생 많습니다. 나라의 기둥입니다. 집안의 기둥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참아주고 노력한 결과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남자들한테 맡겼다면 벌써 깨져도 100번 깨졌을 겁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여자분들을 아줌마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보살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내 성질대로 했다가는 100번, 1000번 집을 나가버리고 가정이 깨졌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견뎌냈습니다. 참아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 이렇게 하면서 해보세요. 아이고 고생했네. 여러분 자신에게 아이고 고생했다. 나 하나 되니 이렇게 참아내고 견뎌냈지. 참 장하다. 내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은 신랑이 칭찬해 줍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고 있지 않은데 신랑이 절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라고 하면서 신랑이 고생했지, 애썼어 라는 말을 기대하고 있잖아. 해줘, 안 해줘? 절대 안 해줘. 마치 개를 키우는 주인이 개를 막 미워하면은, 개를 미워하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개를 미워하잖아. 주인이 이뻐해 주는 강아지는 지나가는 사람도 이뻐해 주잖아요. 사람은 똑같다는 거지. 내가 나를 이뻐해 주고 내가 나를 다독거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신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냥 푹 퍼져 있으면서 나는 퍼져 있으면서 신랑이 나에게 아이고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늘 변화하십시오. 늘 새로워지십시오. 아침에 눈곱 뗀 모습으로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지 마세요. 남편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예쁘게 머리 빗고 화장하고 신랑 멋진 얼굴로 보여주세요. 집에 돌아올 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외출했다가도 신랑이 올 때는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십시오. 옷 매무새 다시 하고 고생하고 들어온 신랑 어서 오세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행복 시작됩니다. 신랑한테 바라지 마십시오. 바란 만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모든 것은 내 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주어진 상황 받아들이십시오. 이 받아들이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가 떠오를 겁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하고 딴 데로 갈 생각하고 지옥 같은 삶이 되죠. 잠자리까지 편안치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이번 생 포기하십시오. 노력한다 그래서 더 뼈쳐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생 모르겠다. 이번 생 포기하고 지금 만난 이 사람과 이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 집안에도 매일매일 영화를 찍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듯 여러분 집 안에도 카메라가 돌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주부로서 100점짜리 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십시오. 남편 앞에 가면은 100점짜리 아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바라보고, 아이 앞에 가면은 100점짜리 엄마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죠. 내가 만들어 갑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 그것만 잘하면은 내 인생 멋지게 빛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자, 합장하시고 따라합니다. 오늘 알아차림 수행한 이 선업 공덕을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회향합니다. 이 선업 공덕으로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모든 존재들과 함께 지혜와 자비의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 한결같이 걸어가겠습니다.